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속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12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이렇게 행보와 모습과 말과 행동들을 쭉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이들의 행동과 말과 모습들을 또 전쟁의 순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사무엘이 지켜보다가 이제 백성들을 한 곳에 쭉 모으고 이제는 내가 이제 물러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무엘은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질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너희들에게 왕이 있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늘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왜 너희가 왕을 구해야 되느냐? 근데 백성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보았지만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정리하게 하시고 백성으로 하여금 사울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큰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목적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도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 고백은 사울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11장에서의 궁극적인 이 전쟁의 승리의 목적과 이 모습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위기에 처한 이 역사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이 전쟁의 순간 가운데 너희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그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백성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뭡니까? 백성들의 초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의 승리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야 우리를 건지셨구나가 아니라 야 봐라 왕을 세우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전쟁에 승리하잖아.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거야. 이런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맞다.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셨지.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봐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니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잖아. 이런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이 안 되겠다 하고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5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불러놓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자신이 했던 행동을 검증을 받기를 원해요. 무슨 행동이었습니까? 내가 소를 빼앗았느냐? 물어보고요. 내가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뇌물을 받아 먹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이 던진 질문 앞에 백성들은 그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증언하고 또 하나님 앞과 또 사울 왕 앞에서 그 결백함을 증언하고 결백을 받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왜? 사무엘이 야 내가 오늘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왔어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금 물러서고 퇴임하는 마당에 뭔가 좀 인정받을 만한 자기의 행동을 좀 이렇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무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이유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왕을 구한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보기에도 백성이 보기에도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야 누구를 압제하거나 빼앗거나 너희가 피해를 보거나 너희 스스로가 이 나라가 혼란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왕을 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눈에 보이는 통치자만을 구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왕을 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왕을 구한 것은 이제 너희의 책임인 것임을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세운 대가를 후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톡톡하게 치릅니다. 왕을 세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선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감수해야 될 것을 이 백성들에게도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언가를 뺏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뺏은 적이 없어요. 어떤 물질이나 이들의 재산이나. 그런데 여러분, 후에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들을 다 뺏깁니다. 강제로 착취를 당하고요,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전쟁에 동원되고 자신의 딸들이 불려가기도 하고요, 착취와 강압과 압제를 당합니다. 고스란히 이 책임을 백성들이 묻게 되고 백성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에 집착하며 그들을 세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역사가 이제 후에 보시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빼앗은 적이 없고요, 사무엘도 빼앗은 적이 없으나 자신들이 원했던 왕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에 집착하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사무엘이 꼬집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 백성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됨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냐? 눈에 보여지는 이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심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진데 왜 그것을 잊고 왕을 구하냐? 그것을 오늘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여룻발 여러분 누구죠?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여룻이란 말은 논쟁하다, 전쟁하다, 투쟁하다 그런 뜻인데 바알과 투쟁했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말하고 있고요, 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11장에서 봤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이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룻바알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었는가 보라,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었고 따라왔고, 날씨가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먹이셨고, 목마르다 할 때는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횃불 하나 들고 항아리 들고 그들이 함성 지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도망치게 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보았지만 암몬 자손의 그 전쟁, 아직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그 혼탁해 있는 그 이스라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 왕은 심지어 소를 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로 하여금 백성이 모이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오늘날 눈에 보이는 통치자에만 집중하는 모습, 집착하는 모습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꼬집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구원자가, 너희의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통치자가 이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거늘 왜 그 사실을 잊고 있느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12장이 25절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12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주어가 되는 표현이 무려 34번이나 등장합니다. 34번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여호와를.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너희를 이끌고 건지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사무엘이 이 호소의 말로 백성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백성들은 까맣게 잊고 눈에 보여지는 대상을 요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사무엘은 얘기했습니다. 왕이 필요한가? 근데 백성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통치자가 되지 않느냐? 아니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거늘 그 후의 역사는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보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을 집착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시내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송아지가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서 그 앞에 춤을 추고 온갖 음란과 더러움을 저지릅니다. 애굽 땅에서 보았던 그 관습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어리석은 백성이 바로 이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습과 습성을 잘 알기에 사무엘은 끊임없이 경고했던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존재한다. 어떻게 인도했는가 봐라. 모세 때에, 야곱 때에, 여롯바알 때에 어떻게 있냐. 근데 그 백성은 잊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여러분, 이 백성의 이 어리석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로 역사는 움직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은, 이끄시는 그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따르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곳곳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르고요, 오늘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원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딱 두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우리 교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힘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통해 주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지막 주여 퇴임을 아버지 앞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여 아버지 호소하며 이야기를 했던 이 말씀을 주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빼앗고 훔치고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이들 통해 아버지 했던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면서 불구하고 아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눈에 보여지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요 그것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꼬집었던 사무엘의 주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주 알게 하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담임 목사님의 주여 아버지 건강을 주여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 가운데 있고 주여 강해지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더 강건한 주께 주여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보다 더 주여 아버지 지금 강건한 주여 육신과 마음과 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목사님이 아버지 주님 건강과 목회가 되어지기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의 주여 아버지 주님 건강도 지금 붙잡으시고 아버지 영과 육의 주 강건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능력과 힘과 주여 아버지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주여 삶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저 직장과 아버지 주님 사업장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여 오늘의 주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